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 참 그 당사자들도 참 피곤하고 힘들고, 또 옆에서 보고 있는 또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 힘들고 곤란하죠.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와 친구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싸우고 나면은 누구라도 좋을 게 없죠. 혹시 싸워서 기분 좋고 행복해, 야 이게 싸우고 났더니 막 스트레스가 풀려, 이런 사람 없으실 거예요. 뭔가 찜찜하고 괴롭고, 화를 낸 쪽이든지 화를 받는 쪽이든지 아마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싸움은 나쁜 것, 싸움은 악한 것, 또 싸움은 피해야 할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 다 악한 것이지 선한 것이 있겠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명령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싸움이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막 다투고 투쟁하고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또 악한 영향력들과 싸워서 또 이 세상이 더 바람직하고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난과 싸우면서 또 구제 사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는 때로는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구제 사업을 위하여서, 교육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도 선한 싸움에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헌신이 바로 선한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또는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물리적인 싸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있었던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이 암몬 족속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이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나하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하는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이를 악으로 받아들여서, 악한 의도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대적하고 그 사절단들에게 수치를 안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이 아람 용병들을 고용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함께 맞서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이 요압이 이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상들은 바로 이 암몬 자손이 고용하여서 이 싸움에 오게 된 이 아람의 용병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압은 어떻게 이 싸움을 준비하고 대처하는지 9절로 10절에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에 친 적진, 위아래로. 그 8절 말씀,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그 암몬 족속들이 자기들은 이제 성문 앞에 나와서 진을 치고 있고,
또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 즉 이들이 고용한 이 아람의 군대는 이 들판에 아마 저 북쪽에서 이제 자기들이 온 북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위로는 아람의 용병들이, 아래로는 암몬의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협공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이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가운데에서 선발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엄선하였다고 그랬죠. 엄선하여서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즉 위아래에서 지금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요압은 요즘 말로 하자면 특공대, 특수부대를 지금 선발을 해가지고 자 우리는 나가서 저 아람 사람과 싸우겠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아래쪽에 암몬 자손을 대체하여서 싸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도 보면은 결국 승리하였기 때문에 지혜로운 전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도 역시 나누어서 각각 대처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요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싸움에 임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요압을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이 복수심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그 아사엘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사울의 집과 또 이 다윗의 군대가 싸울 때에 그 자기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것에 앙심을 품고 이 평화 협정을 하러 온 그 아브넬을 몰래 이제 암살했던 그런 인물이었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굉장히 마음을 끓였던, 속을 끓였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요압은 또 지혜롭게 신실하게 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전투에 임하고 있는지 그 말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지금 이 요압이 싸우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함께 살펴본다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이 전투에서 패배할 경우에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이 위기가 닥치고 그 암몬 자손의 또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싸우고자 하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이 요압이 상대하려 싸우려고 하는 이 아람 사람들은 무슨 동기를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암몬 사람들이, 남쪽의 암몬 사람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인 거죠. 즉 이들의 싸움의 목적은 오직 돈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두 집단의 동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할 때에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지 그 목적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투쟁하고 다투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선한 목적이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싸움의 목적을 바로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싸움을 위한 준비와 각오는 어떠한지.
바로 이 요압은 이 싸움의 목적을 바로 하면서 그 나머지 군인들을 맡긴 그 아비새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10장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두 번이 나오죠. 사실 이들은 위아래에서 이 연합군의 협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숫자도 아마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암몬 자손들이 고용한 이 용병들이 얼마인가 보니까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합계를 해보니까 어림잡아서 한 3만 3천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밑에는 숫자를 아직 세지 않은 암몬 자손이 있고, 분명히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에스더가 아닌가.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민족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 바로 이 에스더의 이 말을 본받아서 또 우리 일제시대에 또 그 일본의 그 제국 정책에 항거하면서 또 감옥에 갇히고 힘겹게 그 싸움을 이겨 나가셨던 분이 있죠. 바로 안희숙 여사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기독교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일제에 항거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러다가 8.15 해방이 되어서 사형 직전에 해방이 되어서 극적으로 살게 되신 분인 거죠. 그분이 남긴 책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주옥 같은 그 신앙의 서적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 싸움을 감당할 때에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속에서 10장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싸웠다,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짧게 한 줄로 요약이 돼 있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싸우려고 나갔더니 그들이 그 지레 겁먹고 도망간 거예요. 이 아람의 용병들만 도망간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면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위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러 나갔더니 다 그냥 도망간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울 때 목적을 바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싸움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요압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12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요압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보이는 거죠. 아울러서 이 군대를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히 여기시는 그대로 이루실 것이니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압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싸움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로 19절에 이어지는 그 싸움은 이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아람 사람들이, 이 도망갔던 아람 사람들이 아마 다시 또 모여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전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다윗이 이 전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하닷에셀, 그 아람 왕이 모은 아람 군대와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은 물러갔다가 또 왜 다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지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패한 것을 보고 다 모여서, 그때 바로 그들의 우두머리인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서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지금의 이제 시리아 땅에, 그쪽에 요단강 동편의 또 위쪽에 그 시리아 땅에 있는 이 아람 사람들을 더 불러내 가지고 이 전쟁의 판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왜 지금 이 명분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아람의 군대가 패하였는지, 이건 있을 수 없다. 자존심 때문에 싸운 것인지, 아니면 8장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 아람 군대를 친 적이 있는데 복수심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이 세력을 다시 회복하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했었을지. 분명히 이들은 지금 싸워야 될 분명한 목적이나 명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 본문 역시 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싸우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아람의 군대가 패배하였다라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승리였는가?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군대 사령관인 소박까지 죽였다고 했죠. 이 군대 사령관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0장 19절에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결국 자기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 2편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왕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으시면서 너희는 내가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그 발에 임받추라, 그래야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아람의 연합군들을 크게 이겼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이기시는 그 승리의 날을 이루실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싸움도 승리로 끝날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감하게 나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나는 가만히 서서 또 피하여 도망가고 있을 것인가? 그것만 다를 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이 본문의 교훈을 적용할 것인가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목적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압이 했던 것처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싸우자고 했던 요압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싸움에 연관되어집니다. 내 감정이 상하여서 또는 질투와 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내 주장 내 고집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결코 선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성실하게 우리의 싸움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각오입니다. 바로 요압이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라, 담대히 하자. 싸움에 나가는 용사는 담대해야 되겠죠. 물론 그 요압이 대적하고 있는 그 군인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아람의 군대와 또 남쪽에서는 암몬 자손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우리의 싸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거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 앞에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되면서 좌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싸우다가 보면은 밀릴 수도 있고 또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싸움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 이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만 바라본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싸움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요압 앞에 아람 군대가 도망하였던 것처럼, 암몬 자손이 도망하였던 것처럼 마귀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맡겨진 그 사명을, 그 책임을 다하면서 또 서로 돕고 함께하는 연합과 공조가 필요한 거죠. 요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서 두 부대로 나누어서 우리는 아람 족속을 칠 테니까 너희는 암몬 족속을 쳐라.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또 이 요압과 아비새만 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뒷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다윗대로 이 전쟁에 나가서 아람의 연합군들을 무찔렀던 그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싸움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약하고 힘들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도 이런 연합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하여 싸우실 것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함께하는 이 형제 자매들은 우리와 함께 싸움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전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나 싸울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전우라는 거죠. 같은 편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또 감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조율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한 또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생각들을 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그 부교육자로 제가 섬길 때에 그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이 두 안수 집사님이 대판 그냥 치고받고 그냥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 성도들도 다 깜짝 놀래고, 왜 싸우는가 했더니 한 안수 집사님은 이 안내를 책임진 집사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이 관리를 하시는 집사님인데, 이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이 안내하시는 집사님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데, 관리하시는 집사님은 왜 전기세 많이 나가게 문 닫아놓냐고, 한 분은 닫아놓으면 한 분은 열고 한 분이 열면 또 한 분은 닫고 하다가 그냥 둘이 그냥 치고받고 그냥 싸우는 상황이 됐어요. 실제 이야기예요. 사실 목적은 다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하는 것인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연약했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고 격려해야 할 연합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도우며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내가 후원할 수도 있고, 말로써 위로와 격려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말없이 뒤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할 때, 또 투병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능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요압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진행되어지는 데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시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압이 고백했던 그 마음, 12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신 최고의 모범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권세를 받으실 그분이 바로 그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고백하시는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바와
다룰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할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우리 교회에 어려웠던 그 상황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펼쳐갔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 자신들도 많이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몸싸움이 진행되고 여러 사건들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우리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각자의 역할을 맡으신 그분들이 참 그 힘겨운 발품 파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그 몫을 많이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었지만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나왔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다 같이 애쓰신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툼이나 투쟁만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선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정되게 하신 만큼 이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많은 두려움과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또 펼쳐지겠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권고했었는데, 바울 자신도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음을 그가 인생의 말년에 고백을 합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나는 그저 방관하고 피하고 뒷짐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지금 당장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바로 그날에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또 쓰러질 때도 많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온전한 군사로서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